그 말씀하고 연관되어서 그 말씀을 자기가 진주 말씀으로 갖게 된 기억들, 상황들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겁니다. 2018년도 여름 수양회 이 아름다운 십자수 수양관에서 열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수양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았었는데 그 말씀 듣고 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네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무도 네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너라도 내 받아. 그 말씀에 큰 위로가 되고 마음에 불가분함이 느껴져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요. 어찌하든지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준비해봐라고 그랬으면 제가 수양이 오는 날까지 말씀을 못 썼을 거야. 부담감 때문에. 근데 그것이 참 힘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에 2018년도에 주제 1강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는데 그때 내가 참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내 평생 잊지 않고 간직했어. 라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 이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2018년 여름 수양회 때 저녁 때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되겠다. 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2018년도 여름 수양회 한 번에 신발을 벗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서 신을 벗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되고 여러분 평생에 마음에 남는 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신을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 벗었어. 이미 다 벗으셨구나. 첫 번째,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40년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모세의 나이가 몇 살로 기억하죠? 80세. 80으로 기억하죠. 근데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 모세가 80이 되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흘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80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달고 80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사도행전 7장 30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더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든. 이래서 정확하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시작될 때 모세의 나이는 80, 미디안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긴 인생을 겨우 2장에서 3장으로 건너뛰는 기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게르솜을 낳은 후 그의 게르솜을 낳을 때까지는 도망치고 결혼하고 기껏해봤자 한 3, 4년 걸렸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록이 전혀 없는 2장 마지막에서 기록이 전혀 없는 36년 7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모세의 인생이 길고 기구하고 또 파란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40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37년 동안 얼마나 버라이어티 했는데 내가 네? 그 모세의 37년, 40년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을 황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애굽의 특공대나 스파이에 대한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미디안에서 장인이 들어가 보여준 호의와 안정감은 잠시나마 그런 모세에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안식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본 십보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맑고 예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두근거림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또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장남 게르솜도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는 동안 안절부절하던 모세는 게르솜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게르솜의 손을 잡고 양떼들을 모는 모세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갖기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는 미디안 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힘이면 힘, 지혜면 지혜, 인간 됨됨이까지 사람들은 모두 모세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엘리트 학문을 익히면서 쌍두마차를 타고 사냥을 할 때, 또 팔등신 미녀들이 은쟁반에 바쳐오는 과일을 먹을 때 못지않게 지금 이 생활도 나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깊은 슬픔과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굽에서의 삶과 부족해도 비교해도 부족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동족에 대한 남모르는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 힘들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애굽의 광야에 가 있는 동안에 이집트 들려오는 애굽의 동족들의 삶의 모습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서 모세가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은 하늘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더욱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역으로 내가 여기에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인한 그 괴리감이 더 커서 더 고통스럽고 더 자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만 갔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삶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 것 하나 없긴 하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남모르게 뒷가야 되는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심하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왜 아무런 응답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 변화가 없는가? 라는 불신감이 깊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역시 이제 애굽 사람을 때려잡을 만한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미디안에 처음 정착했을 때에는 내가 이 미디안 사람들을 한번 결집해서 700인의 특공대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모세는 전혀 네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디안에서 양을 잘 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지고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미디안에 정착한 모세의 40년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기간 모세의 삶과 심정, 그리고 그의 애통함과 고통과 기도가 제 삶에 깊이 공감이 되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절을 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서양 종교로, 붉게 칠해진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무서운 책으로 보여졌습니다. 성장하면서 사춘기 시절 많은 죄를 짓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지만 교회 아이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사람은 사는 동안에 누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호기심에 성경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이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을 볼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캠퍼스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죄악되고 허무한 제 심령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찬송과 가사 앞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고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흠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성령께서 임한 제 심령은 진홍같이 붉은 재가 양털같이 되어져서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캠퍼스 목자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고자 기도하며 소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넬리아, 유사무엘, 암마테우스 같은 선교사님 같은 위대한 목자로 써주시기를 소망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중국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중국 유학의 길이 막히고 또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제가 너무나 사랑하던 UBF 공동체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던 목사님들이 단체를 떠나고 일부 선배 목자들은 눈에 쌍신지를 켜고 관련 목사님을 공격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들려오는 단체와 선배들의 부조리에 관한 소식들, 성적인 사건들, 서로 간의 설전을 통한 다툼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존경하던 오모 목사님 가정이 이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연이 출산 후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희진 집사가 온몸이 어스러지도록 아픈 산후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회사에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동역자의 내조를 받으면서 양떼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1:1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개혁을 시작한 선배들이 원망스럽습니다. 단체를 떠나는 선배들에 대한 배신감과 목사님을 공격하는 선배들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LG생활건강으로 스카웃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2004년도에 하린이가 태어나자마자 대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2년 후에 2006년도에
2년 후 2007년도에 다시 대구로 발령이 나고 1년 뒤 2008년도에 서울 발령이 나서 1년간 서울 대구 간 주말 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주말 부부와 육아의 스트레스로 빚진 집사와 주말에 만날 때마다 서로 힘들어하며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 하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린이는 원당 경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서울 생활 3년 후에 3년 후인 12년도에 LG를 떠나서 KTNG로 또 1년 뒤 13년도에 한국풀마로 2년 뒤 UCL로 또 1년 뒤 보건세상으로 또 4개월 뒤에 현재 직장인 CMS랩으로 이직해서 지금까지만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 자녀를 두고 아이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주고 반듯한 직장에서 서울에서 자기 집도 사고 제 삶은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감과 슬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못하나 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이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감정은 시간이 지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모세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모세에게 어떤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까?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르치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무나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뒤에 3장 뒤쪽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은 모세가 40년 동안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가 광야로 피한 이듬해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리셨을까요? 또 40년 동안 기다린 이후에 모세를 찾아오셨다면 모세는 두려워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둥켜 안고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리는지 아느냐. 내가 이날만을 애타게 손꼽아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둥켜 안고 내가 이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아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앞에서 함께 묵상해 봤듯이 모세의 40년 광야에서의 삶은 그렇게 잘못되었거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이야기도 들으셨지만 파란만장하죠. 그것처럼 모세도 나름의 삶의 애환과 의미들, 남모르는 눈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40년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은 그가 걸어온 그를 지켜주는 그와 함께한 그의 삶의 동반자며 발자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살았던 너의 인생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농담 삼아 저한테 이 축구화를 벗어라. 제가 심적인 부담이 와. 목사님 제발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네, 쉽게 말씀하시지만 축구화를 벗는 거는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 하고 축구화 벗으라고 해서 있는데 모세한테 40년 인생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나 따라와. 새롭게 시작해야 돼. 했을 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모세가 뒤에 보면 제가 뭐 입이 어눌합니다, 뻣뻣합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절반은 정말로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없는 것도 절반이지만 절반은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찍 부르시지. 특공대 조직하려고 할 때 부르셨으면 네. 받을 것까지. 그러셨어요. 왜 일찍 오셔가지고 40년이나 살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서울 내가 조금만 5년만 더 빨리 부르시지. 이제 연봉도 깨되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한데 이제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익숙했던 미디안의 40년에 출미디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더러운 신을 신은 채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조명해 볼 때 우리는 무조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6장까지 아브라함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하게 아내를 속인 거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시킨 대로 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부모님 버리고 뭐 본토 친척 아버지 버리고 다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게? 하나님 뭐 15장인가 보니까 밖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늘으로 무뼈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러더니 뭐 이게 뭐예요? 솔직히 진짜 제가 드릴 말씀 아니지만 그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13년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진짜 뭔가 이게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17장을 주기로 보시면 이제 축복하는 말씀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라가 웃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엎드려가지고 웃어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나님 정신 차리시고요.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13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6장 마지막에서 17장 시작할 때까지 그 13년에 대해서 모세의 40년처럼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죄를 짓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까? 모두가 레위인이 되라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디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인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생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지인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무슨 재미를 하냐. 저는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술 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좀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 예주가가 아니라 미주가도 계신데 네. 술 맛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전직 미주가. 전직 미주.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 그거 안 먹어도 훨씬 더 큰 기쁨을 저도 맛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없는 천국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미디안 40년 생활이 왜 하나님이 벗어던지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집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는 자연스럽게 어느새 보니까 내 발에 신이 없어. 내가 벗으려고 애를 안 썼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꾸 나가고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벗어져 있는 거예요. 신발이. 네. 어느새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제약되지만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 전 미주가가 있으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급하게 인용했는데 어제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술 맛을 잘 맛보시는 분이었대. 맛도 좀 이렇게 알고 대를이었어. 피가 흐르는 술 맛에 피가 흐르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겠죠. 가서 그때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먹는데 술잔에 술을 입에 넣고 넘기려는데 토하려고 합니다. 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또 담배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또 우연한 기회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담배를 한번 빨았다가
이제 죽는 줄 알아요. 네. 장모식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향은 저 여수인 것 같고 네, 그런 분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 자에게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죄악이 이제는 등급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책이나 간증을 보면 거기에 독사가 일거리고 거기서 똥 냄새가 나고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쥐어짜고 목줄을 감압해가지고 잡아당겨 보십시오. 그걸 버릴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걸 사모하기 시작하면, 그걸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곳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 있고 토가 나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미디안에서의 40년 삶이 나는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애환과 의미가 가득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죄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파트 내가 하리라.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곳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방법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벳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7절에서 10절 이 짧은 구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단어, 나, 내게, 나를 뭐 이런 의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구절을 빼버리면 기껏해야 3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그런 의미의 단어가 몇 개나 있냐면 7번 쓰셨어요. 3마디 하시면서 7번이나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10절 하반절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로 출애굽기 역사를 지도자 모세의 지도력 그리고 온유, 모세의 온유 또는 모세의 기적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출애굽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 출애굽의 시작인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I will이겠죠. I will.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내가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소서. 아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시작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어서 마무리 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힘들다, 힘겹다, 신앙 이걸 때려치우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익숙한 삶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그런 삶이 고착화되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새벽 근무를 마치고 예배에 오는 리브가 집사를 보면 마음이 인간적으로 참 안쓰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라도 예배로 리브가 집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수양의 실무를 맡아서도 제가 애쓴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있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허물 많고 부족한 자이지만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잘 올라타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즐거운 우리교회, 또 청년세원교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또 정말 삶의 애환으로 또 얼룩져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과 함께 온 그 신발이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저희 이 신이 저희가 의도치 않더라도 벗어지는 것을 또한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에 또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수양의 일정도 축복하여